오늘 부흥의 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좀 산유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부흥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또 부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유의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언젠간 말씀하셨던 좋은 교회를 정하는 7가지 기준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칼럼에 제가 게재했는데 여러분 좀 우리 산유의 교회가 거기에 부합한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교회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혼자 예수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독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학교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익히고 또 사람을 배우며 학연, 지연, 인연으로 인생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독학으로 대학 갈 수 있지만 이상적인 것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진학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얻게 되는 것,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는 신앙적인 이익이 아주 큽니다. 좋은 학교를 욕심내듯 좋은 교회를 욕심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혹자들은 교회가 가까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혹 교회가 멀리 있을지라도 거리를 따지지 말고 그 교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집을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지 말고 교회를 기준으로 집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으라고 제안합니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교인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하셨죠. 십자가에 부담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담을 당당히 요구하는 정직한 교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담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봉사나 기타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봉사를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김동호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교회로 옮겨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들,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와 구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지를, 그런 교회를 찾으라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예배,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친교, 이런 전도, 선교, 구제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에 일정 정도의 재정을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교회인가를 살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이 제일 마음속에 닿는데, 교회가 크던 작던 늘 재정의 여유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없어야 좋은 교회. 잔고가 별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저희 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예요. 교회 건축을 계획하는 일 외에 쓸데없이 많은 기금을 저축해두고 있는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인들의 헌금에만 의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교회가 다른 이익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사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만일 어떤 가정이 그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외제차를 사고 집을 늘리고 레저 생활에 몰두한다면 그 가정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지나친 말이지만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청년들, 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자기 집의 가족처럼 아이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의 교양과 훈교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교회가 좋고 건강한 교회이다. 제가 이 칼럼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 교회 한 해 동안에 건축 헌금을 모은 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 본성전을 조금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좀 비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칼럼을 정리를 하면서 어린이 예배실부터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1번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최고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화평한 교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평화와 화평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생각밖에 많고 그런 갈등에 휘말리게 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꼭 화평한 교회를 찾으라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그런 화평한 교회를 찾으라고 제안합니다. 산유의 교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완벽한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필과 같은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제안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산유의 교회 이 7가지 사항에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5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 여러분 마음으로 꼽아보세요.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두 번째로. 세 번째가 2000cc 이상의 중형차 소유. 네 번째로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다섯 번째로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것. 이 5가지가 중산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중산층은요 전혀 달라요. 외국어를 1개 이상 구사,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요. 남들과 하는 레시피가 다른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로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대요. 이게 프랑스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물질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물질적인 거예요. 영국은 페어플레이 정신,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약자를 두고 강자에게 대응하는 것, 불의, 불평, 불법의 의견이 대처하는 것. 영국도 매너의 나라 다워요. 미국은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구독하는 비평지가 있다. 이 4가지를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등이 그 교회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가. 2등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한 4번째쯤 돼요. 앞서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제안하셨던 교회를 선택하는 7가지 기준과도 사뭇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물질적인가를 교회 생활에서도 그 중산층의 기준에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돈돈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좋은 교회의 모범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혹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출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120명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될 때 그 초대교회의 교인은 120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은 3,120명에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3,000명과 120명,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전형적인 양상, 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산유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기준,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르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120명으로 시작한 출발한 교회가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3,120명의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3,000명이 놀랍게 성령을 받아서 교회 안에 진입되면서 그 교회가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의 교제와 식사의 교제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배워서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교제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공통적인 키워드로 말씀의 교제와 떡을 떼는 교제, 식탁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가 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회심해서 교회 안에 진입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으로 함께 떡을 떼면서 엄청난 교제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 산유의 교회 안에 이게 있느냐?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떡도 나누고 함께 식탁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산유의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범과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속사가 떡을 떼며 그랬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된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기도에 전력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과 떡이 함께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는 기도가 더욱더 가열차게 일어났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와 식사의 교제가 힘써졌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세 번째로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 번째로는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나쁜 건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동적인 역사의 중심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저렇게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았더니 단지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경외의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이 43절에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걸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하나님만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의 사도도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 일이, 다툼이 생깁니까? 서로 너무 격이 가까워져서 서로 너무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죠.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120명이 모였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심적인 특성이 뭐였냐? 말씀의 교제와 식사의 교제. 교제를 통한 말씀과 식탁 공동체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을 쏟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었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형적, 본질적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4절 이하에서 그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결과들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4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냐? 4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공유 개념이 등장했어요. 공유. 여러분, 물건을 함께 공유해서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을 공유라고 하죠. 이제 소유의 시대가 지나가고 공유의 시대가 온다. 2021년, 2022년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먼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주중에 저희 이제 집사람이 차를 써서 차가 없는데 교회 볼 일이 있어서 우리가 나리자매한테 제가 차를 좀 써도 되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흔쾌한 마음으로 차키를 줘서 제가 차를 아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김나리 자매는 이 차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집에 우리 유모차 유모 그 아이 그것도 갖다 놓고 같이 함께 모두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면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빌려주는 거예요. 새 차 샀는데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기 아깝잖아요. 좋은 노트북 정말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데 누가 쓰겠다고 그러면 안 내주고 싶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죠.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네 거 내 거가 없어졌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산유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도 공유하는 거예요. 저기 휴가 가니까 내 집 와서 며칠 나 지내다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공유의 개념에서 여러분 이제 공유가 뭐예요? 내 거 있는데 쓸 일이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사용하라고. 네 거 내 거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없어? 야, 그래, 돈 좀 모아봐. 야, 우리 그거 마련하자. 사주는 거예요. 너도 네 거 내 거 없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것 같이 함께 모아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유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하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교회의 개념으로 가서
3,120명이 모는 큰 교회 안에 네 거 내 거가 없이 필요하면 나누어 주고 없으면 함께 모아서 마련해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 특별히 우리 산유의 교회가 이런 일들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봄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46절 말씀 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폭발적인 모임의 증가. 폭발적인 모임의 증가. 제가 말씀의 교제와 식탁의 교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더 증폭된 거죠.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날마다야. 날마다. Every day, day by day. 매일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문턱에 완전히 턱이 없어져가지고 서로 오가는 거예요. 뭐해? 나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어도 돼? 그래서 서로 가는 오가면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니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충만했다고 4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폭발적인 모험의 증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언제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졌냐면 코로나 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다들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같이 못 먹으니까 각자 식사를 해결해요. 교회에서 식사를 나눠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3, 4, 5 식사를 했거든요. 3, 4, 5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산유의 교회는 아직 더치페이가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사주시기도 하고 너도 나도 서로 사주는데 오늘은 A 집사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A 집사님하고 밥을 먹고 나니까 뭔가 좀 B 집사님이 마음에 걸리고 C 집사님, D 권사님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분 저분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좀 교회에서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늘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서로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데 너무 큰 유익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친밀해지고 깊이를 더해주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각 가정에 모여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이런 폭발적인 모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유의 교회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뭐 대단한 시스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말씀이 흐르고 넘치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 교회에는 그게 전부예요. 우리 산유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더 잘해나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의 개념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 물건을 정리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일들 날마다 폭발적으로 모이게 되어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한 가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게 37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본질,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평이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는 질문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의미예요. 저희 집사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해가지고 처음에 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제가 그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여자분하고 접촉사고를 나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군요. 안에서 막 전화해.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야. 여보, 나 사고 났어. 어떻게.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당연히 차를 몰면 언젠간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언젠가 사고가 날지를 생각을 못하고 갑자기 닥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놀란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37절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날 세례받고 회심해서 돌아선 3,000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큰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 안에 양심의 가책이 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내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느냐?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냥 모른 척 지나치느냐?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역정을 내느냐? 예.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하죠. 똥낀 놈이 성낸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은 나한테 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있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이를 갈면서 분이 여겨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춰요. 부끄러워요.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양심에 찔리면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걸 돌이키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는 더 밑으로 앞으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출발은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죠. 사도행전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지금 많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절기를 따라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네들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막 들은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보내주시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통변이 필요해요. 그 언어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통변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하는데 막 영어로 기도하고 중국어로, 일본어로, 러시아어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구저리아에 바데인, 페르시아예요.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11절에 그레데, 아라비아, 온갖 흩어진 사람들이, 각종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가 여행 가봤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해서 그 기도 소리가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께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근데 막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막 온갖 말로 막 이야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지나가다 자기들의 말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다 어딘가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마지막 절에 소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동.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3,000명이 돌아섰으니까 수천 명이 운집한 거죠. 그렇게 수천 명이 운집한 상태에서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한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걸 1인칭으로 말하면 지금 이들이 어떻게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주님을 죽였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 그냥 나사렛 출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 어떻게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다는 이런 처절한 고백이 진정한 변화와 회개의 역사, 초대교회의 출발의 그 시작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느냐라고 정리해 보면은요, 부흥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문자적인 생각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깊은 내 마음속에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라고 하는 절망, 그리고 탄식, 가슴을 찢는 마음속의 죄의식, 고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깊이 공감하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으시죠? 우린 다 예수를 믿어요. 우린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 다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고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것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리고 회개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으세요. 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초대교회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모이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매일같이 모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깊이 볼 때 바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이 깊이 처절하게 통감하고 공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깊은 절망,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어려움과 고통이 되어지는, 마음속에 깊이 이것이 공감되어지고
도무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의 심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겪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함으로써 부흥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그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이런 절망의 고백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더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기도로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37절의 말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온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을 모두가 같이 함께 느끼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3년 12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던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적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올리고 우리 자신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상하게 12월 들어서 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오히려 마음에 좀 더 침잠해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요.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해하시고 교회가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오히려 교회는 조금 더 침잠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산유의 교회 안에 목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혼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경험을 해야 하기를 그런 마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